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구약성경 12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을 볼 때 11장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은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제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하다. 그들은 거짓 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치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을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은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족사,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떠한 죄들을 범하였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11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또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또 그 마음을 변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11장 8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을 우리가 교훈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9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 저주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계와 채찍질을 통하여서 잘못된 행실들을 고쳐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인 것처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이라면 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로 끝날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잘 생활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채찍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허락하시고 채찍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회복의 내용들을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어제 교훈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해서 그 잘못을 뉘우쳐서 회복하고 구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들이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5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쭉 나와 있고요. 8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겠다라는 내용들, 그것들을 호세아 마지막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훈계하시는데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부와 같이 또 자녀와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런 자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12장에서 읽었던 1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함께 있는 말씀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호세아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징계하시겠다, 채찍질하시겠다, 처벌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또 함께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12장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한 행동들이 무엇인가?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표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시적인 그런 표현,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다 다 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다 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속임수, 그리고 정함이 없다.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외적으로 또 절기를 잘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 거짓,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나 또는 제사들을 지키는 모습들은 갖고 있었지만 그 모습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이는 것이다. 거짓이 있는 것이다. 정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영적 음란함,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신앙적인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을 먹는다 이렇게 했을 때 바람이 먹는 게 무엇인가? 성경 해석자들 주석을 살펴보면 이 바람은 공허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공허한 것을 먹는다. 아무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풍은 아주 강하고 세찬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피해를 얻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을 따라간다. 오히려 강한 바람으로 그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그런 해를 받을 것을 따라갔는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라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큰 나라에 기대는 것, 큰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 아수르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 역사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당장에는 그 어려움을 그 전쟁의 어려움을 이길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도다. 애굽도 큰 나라입니다. 아수르도 큰 나라고 남부 쪽으로는 서남부 쪽으로는 애굽이 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기름을 보내서 조공을 보내면서 화친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합리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한 것으로 인하여서 동풍을 따라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상인이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노트에도 써있지만 그는 상인이다 라고는 이런 표현이 히브리 성경 원본에서는 그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뜻 그 자체가 상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상인인데 그는 가나안 사람인데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잘 표현인데 그 상인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것들을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죄악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늘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아주 풍요롭고 풍족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들이 생각하기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부자다. 재물을 많이 얻었다.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많이 저울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부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아낼 자가 없다. 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다.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저울 또는 속이는 것으로 부를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부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1절, 14절에서도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들었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 길갈 이 두 지역은 대표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던 그 지역인데 그 곳에서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의 죄악들,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경노하게 하였고 그것이 극심하였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극에 달았다라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들,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 자잘못을 따져서 논쟁하시며 그의 행실대로 벌하겠다. 그들을 깨우친 다음에 벌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서도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풍요롭고 번영한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는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마치 어떤 날처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명절날이라고 하면 여러 명절 중에 특히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있게 하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명절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마치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마치 장막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14절 하반절에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 경노함이 그 죄들이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계속 그 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의 수치들을 그들의 백성에게 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들을 징계하시면서 채찍질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이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6절, 12장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요절 말씀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연약하여서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평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조차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형벌로, 채찍으로 또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나가실진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 힘쓰고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발견하고 깨닫았다면, 우리의 허물들, 연약함들을 바랐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공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정의를 우리 몸소 바른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늘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들을 잘 깨닫고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잘 깨닫는다면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고 또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12장에서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한 그런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입니다. 구약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잘 알다시피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야곱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약한 모습들,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완악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선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을 겨룰 정도, 그리고 형 발 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완악한 그런 모습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질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표현인데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아람의 들로 도망한 것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에게 그 사실들을 알고 죽일까 봐 도망하였던 그 사실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질적으로 완약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기질적으로 좀 나쁜, 완악한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인물, 그런 기질적으로 완약하고 자신의 힘만 믿고 또 자신의 욕심만을 부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했을 때는 4절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4절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의 기질적인 모습이 조금이나 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그의 족속으로, 그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칭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기질이 변하였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4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실제적으로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편은 어떠한 방편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만나는 방편인 것입니다. 12장 4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서 비유를 베풀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이상과 환상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고 바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했을 때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를 온전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미혹과 또 이상한 술수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미 주신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것이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애로서 또 정의로서 공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바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으로 관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깨달아 우리의 거짓되고 연약한 기질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며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식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한 손길로 우리를 벌하시며 크고 작은 일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잘 알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의 시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영적 관택에서 벗어나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몸소 잘 실천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직자들도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함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